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에 맞는 상황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1절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가 좀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냐 하면은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 때문에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기도하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의 특권,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사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까 그랬더니 이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의 또 다른 특성이었어요. 기도는 도구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하는 말, 우리가 연장을 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연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연장을 들고 하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쉽게 응답받을 수 있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쉽게 응답받는다. 택하신 자들의 그 신원을,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는 도구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받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 이 기도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한다?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편리하게 돕는 도구라면 어떤 점에서 편리할까? 이제 제가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억울함을, 우리의 신원을 해결하는데 편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겁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억울함을 풀어나간다는 것, 이게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과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는 성경에 나타나는 3대 약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3대 약자, 성경에 나는 3대 약자가 누구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이 3대 약자예요. 이 3대 약자 중에서 지금 과부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약자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재판관입니다. 해결할 데가 없어요. 다른 어떤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번거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신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건 다른 데서 안 되는 문제야. 이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이 문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시야.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문제가 많이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신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 하는 것, 이 억울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막 어떤 인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중왕입니다. 왕중에도 탁월한 왕. 그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세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손에 잡힌 칼로,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나의 원수를 치시고 나의 원수에게 보응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니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억울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그것을 갖다가 강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 수 있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와 같이,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재능이 없고, 마치 내가 능력이 없고, 마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능력 없는 자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과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쳐고 센 사람입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용사로 자라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맷들 날아오는데 멍청하게 그냥 그거 구경하다가 당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깜빡하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합니다. 그 순간에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 그가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우습게 보이는 상대를 할지라도 지금 그가 도전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넉놓고 그냥 쳐다보다가 당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내 힘으로 던진 것 같죠. 내 힘으로 했지요.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에게 자기의 힘을 쓴 겁니다. 이건 누구의 힘입니까? 이때는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면 내 힘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 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치시옵소서.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손을 들어쳐요? 다윗의 손을 들어쳐요. 근데 그때 다윗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원한은 나의 원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한이에요. 그것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악한 재판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한 연약한 과부가, 의지할 곳 없는 그 과부가 그 흉측한 재판관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악한 재판관을 등장시켰을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다가오면은,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안 되겠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신원하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라. 그리고 악한 재판관을 이기듯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특별한 이 도구를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원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원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번거롭게 했다.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라. 하나님을 괴롭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뭐 했다? 씨름했다. 씨름했는데 어떻게 됐다?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지금 위골되었다.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안 놓아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 이제 가야 되겠으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놔라.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복 주셔야 됩니다.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번거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괴롭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 그러고서 이제 너는 이긴 자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긴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야곱이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형의 긍휼을 입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신원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억울한 상황에 빠져들었느냐, 억울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억울함을 너희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같은 거 그거 하나 못 이겨서 지금 졌다고 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 져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시간 끌기. 뭐 중언부언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붙들고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야곱이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간 끌기. 또 안 되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굶을 거예요. 나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기도라는 도구는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이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못 써요. 세상에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못 써요.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도구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으라?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좀 괴롭게 만들어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괴롭게 붙들고 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배운다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이 특별한 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